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 기도회이니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 간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인사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오늘 여러분들 감사가 믿음의 역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어진다. 이 수요 기도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한 달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 믿음이라는 같은 이 관점과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이 함께하는 집단. 오늘 이것을 공동체라고 보통은 표현하는데 우리 신앙적 공동체는 좀 다르고 신앙적 공동체의 교회는 조금 다름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습을 조금 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먼저 들어갈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해서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그 요약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랬죠. 무엇이라 그랬죠?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 대한 요구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은 도덕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 그리고 무슨 법이 있어요? 십계명. 율법은 613가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271가지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자, 이러한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이 어떤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은혜라고 한다. 이 은혜의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수단이 있고 외적 수단이 있다. 내적 수단에는 무엇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외적 수단은 말씀과 또 뭐예요? 성례. 성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와 성찬을 참여할 때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특별히 어떤 기도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신다.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이 바로 되어졌을 때에 오늘 건강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도의 오늘 핵심 요소 두 가지 키워드, 오늘 교회와 신앙.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느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에 된다?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자, 그러면 공동체의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뭐라 그랬어요?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교회예요? 만민 제사장. 만민 제사장으로 교회.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누구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오늘 족속이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예배할 수 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네 번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지향적 교회. 교회에서 다 중요하죠. 사육도 중요하고 우리 나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교회의 오늘 이 핵심 요소 가운데에 교회 요소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전도를 하고 있느냐. 전도지향적인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오늘 이것을 공동체로 교회라고 한다. 바로 이 앞에 있는 1번과 2번은 내향적 특성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만민 제사장과 전도지향적인 건 외향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나눌 건데,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계속해서 공동체 교회로서의부터 신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죠. 작은 교회지만 약소 강성 교회인 것 같아요.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강력한 교회예요. 여러분, 작은데 강력하다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좀 나눌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무엇을 갖느냐? 야망을 가져요. 야망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면 비전이 있습니다. 야망과 비전의 차이가 뭐냐? 야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크게 이루어 보겠다라는 희망, 이걸 야망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비전은 뭐예요? 비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그리는 상상력, 그리고 또 광대함,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이나 통찰력, 이거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망은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인간 자신의 뜻에 근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망은 오늘 이 인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 야망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요. 비전은 이웃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비전은 건강한 전략을 오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야망과 비전이 같은 듯하지만 달라요. 오늘 바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뜻을 구하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야망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야망은요, 무조건 사이즈가 커가지고 남들 보기에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망과 비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야망과 비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바로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매일같이 가는 곳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바로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복음도 굉장히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계속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콜링했다라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한문으로는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불렀다.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또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바로 택하셨다. 누구를 택했어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였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였어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를 택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훈련을 시키셨다. 오늘 훈련. 오늘 우리도 아까 전에 밥 먹는 거 이야기했는데 왜 밥 먹는 게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찬이도 다음 주에는 일찍 와요. 일찍 와서 목사님하고 밥을 먹어야 돼.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무조건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에 외국인들은요 그렇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 될까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몇 분 만에 밥 먹어요? 5분이면 밥 먹는 분도 계세요. 5분. 길지도 않아. 5분이면은 밥 먹읍시다 그러면 보통 제 친구도 그러는데 이 친구하고 밥을 먹을 때 되어지면은요 그냥 밥만 먹어. 배가 고프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숟가락 해가지고 밥만 계속 먹어요. 그리고 당신이 밥 다 먹고 나면 이제 숟가락 놓고 다 먹었다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려고 그래요. 저는 먹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들은요 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 되어집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음식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 가족 안에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가 하면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녁 되어지면 6시가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냥 상점이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리고 집도요 거기는 땅이 넓기 때문에 집도 우리처럼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는 유럽에서는요 아파트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하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사는 곳이 아파트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아요? 맨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택 같은 데 이런 데에 살아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아파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대죠. 반대. 잘 사는 사람들 아파트,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단독주택 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물론 요새 단독주택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좀 반대예요. 오늘 이 밥을 먹는다라는 거, 함께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공동체의 교회를 위한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 선포하고 사역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어떻게 하셨느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소명. 그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훈련하였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집사가 되게 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오늘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훈련하시는 거.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략적인 비전이라 그런다. 비전 가운데서도 전략적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명과 택함과 훈련을 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략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그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들을 부를 때는 제자였지만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오늘 12 사도의 이름은 그러했다. 1절에서는 분명히 제자라고 했었는데 2절에서는 그들이 누가 됐어요? 사도가 되어지죠. 제자는 불렀을 때의 이름이에요. 소명일 때는 오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가. 오늘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제자가 사도가 되어지는 거. 오늘 성도가 오늘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공동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공동체 교회의 비전은 그럼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교회의 비전. 첫 번째로,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12명을 택했는가? 12명. 여러분, 왜 12명입니까? 12명의 의미가 있어요. 12명.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몇 명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12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빈들에도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팬덤이 있어요. 팬덤. 그래서 예수님의 팬덤이 항상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이 사람들이 몇 명? 70명. 70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몇 명을 컨택하셨어요? 12명을 컨택하십니다. 이들을 제자라고 해요. 이 제자는 오늘 부르시고 오늘 택하시고 그리고 함께하면서 훈련하셨다. 이게 전략적인 비전을 12명하고 나누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12 제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수예요. 성경에는 10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하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몇 기둥을 세우는가 하면 12기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 무더기를 오늘 만들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에서는 12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오고 12성문과 12천사와 성벽의 12초석, 이 12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라는 숫자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 12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되는 수가 되어진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적 의미와 달리 오늘 사회적인 요소를 보게 되어지면 조직체와 시간 관리의 기본수가 몇이다? 12이 되어진다. 그리고 문화적인 의미로서는 의사소통의 한계의 수가 몇 명이다? 12이다. 여러분, 12명이 넘어가면은요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2명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사실은 가정, 마가의 다락방 이외에 보통 2층의 다락방이 아닌 1층의 경우에 12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초 공동체가 되어지는 게 12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를 통하여서 사실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12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몇 명을 컨택하셨어요? 3명이잖아요. 3명. 첫 번째 누구? 베드로. 두 번째
예, 야고보, 세 번째 요한. 예. 예수님께서는 핵심 그룹으로 몇 명을 데리고 다녔는가 하면 3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변화산에도 데리고 다니고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3사람을 핵심 멤버로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나머지 제자들 9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조직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효율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관리의 방법은 핵심 그룹 3명이고 그 3명을 통하여서 3명, 3명을 통하여서 3명, 3명을 통하여서 1명을 통하여서 3명. 그래서 한 그룹이 몇 명이 되어지는가 하면 몇 명이에요? 4명. 이게 몇 명이에요? 4명. 그리고 이게 몇 명이에요? 4명. 그래서 전체는 몇 명이에요? 12명. 4 곱하기 3은 12.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넷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서남북. 예,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그래서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성경적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통은 한 사람이 몇 명을 케어하는 거예요? 3명씩. 그 그룹이 한 그룹이 몇 명이에요? 12명이 한 그룹이 되어집니다. 이 그룹을 셀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도 핵심 그룹 만들기가 중요해요. 핵심 그룹. 핵심 그룹 가운데 나는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는가?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것 같습니까? 네,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보니까 다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 앞에. 그러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교회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3명씩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컨택해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면요, 먼 것 같지만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12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무엇이냐? 12 제자의 선택과 훈련이에요. 12 제자의 선택의 방법. 12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에 무엇 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이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먼저 올라가셨다.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할 때의 방법은 가장 먼저 무엇 하셨다?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12 제자의 훈련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함께 하였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로 전도하며, 전도도 하며가 아니라 전도하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할 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세우셨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밥을 먹으면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그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함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로가 함께할 때 은혜가 있지 않아요?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종이 한 장을 찢으면 몇 장이 될까요? 네? 종이 한 장 찢으면 몇 장이에요? 네. 자, 찢어볼까요? 종이 찢으면 몇 장입니까? 2장. 2장의 종이를 찢어요. 몇 장입니까? 4장입니까? 종이 또 찢어요. 몇 장이요? 예, 잘 쉬어보세요. 종이를 또 찢었어요. 몇 장이요? 16장. 야, 잘 쉬는군요. 자, 이걸 또 찢었어요. 몇 장이요? 32 맞습니까? 32 진짜 맞아요? 예, 32. 예, 32 종이를 찢었어요. 네. 자, 찢었어요. 몇 장이요? 예, 64장. 자, 이 종이를 찢었어요. 예, 이 종이 찢으면 몇 장이요? 100. 찢어져요. 예, 120. 예, 128장. 예, 128장을 제가 억지로 찢었습니다. 자, 안 찢어져요. 그래요. 자, 128장을 찢었어요. 자, 이 128장을 찢어요. 몇 장이에요? 256장. 근데 여러분, 한 장의 종이가 2장으로 찢을 땐 굉장히 쉬웠는데, 예, 128장이 되니까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는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는 쉽게 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겨질 수 있고 그렇게 찢어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128이 되어지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못을 박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다 연약한 듯 하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오늘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자꾸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12제자의 선택과 12제자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는 죄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just a moment. 예수님 잠시만요. 고기 잡은 것도 조금 좀 팔아야 되고 여비도 좀 만들어야 되고 아니 그래도 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짐이라도 좀 뭐 준비해야죠.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고 했을 때 오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라고 누가복음 5장 오늘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교회로 우리가 전환할 때에 왜 자꾸 그러면 목사님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일반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타당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공동체 교회로 전환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교회가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교회에 늘 문제가 있고 교회에 늘 불평과 원망과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가면 행복하고 그 교회 가면 기쁨이 있고 그 교회 가면 나눌 게 있고 그 교회 가면 배부름이 있고 오늘 그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오늘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면은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죠. 네? 어린 아이들이요 젖 먹일 때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7살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아이인데 그 7살 먹은 애기들은요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하리가 클 때인데 하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아이들이 목양실로 오는데 7살 되었을 때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그러고 집에 있는 이야기도 다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하고 애들이 이야기해요. 승리도 있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7살이 되어지면은 애들이 다 큰 것처럼 그건 뭐예요? 건강하니까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건강하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장에 목말라하지 말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교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것은 작지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요? 강한 교회가 되어져요. 적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일당백이라고 하잖아요.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오늘 이 건사할 수 있는 일당백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악동에 강한 교회가 더 모자이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린 별로 어려운 줄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저는 매주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간증합니다. 화요일날 어제군요. 어제도 기업 신방 예배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어떻게 함께 하는지 가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정말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그렇게 공동체 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우리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내게 분부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오늘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오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이 완성되어진다. 오늘 공동체 교회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면서 오늘 그렇게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소멸되어집니다. 여러분 배터리도 충전하고 계속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자연적으로 방전되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방언도 여러분 받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방언도 잃어버리고 소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오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1990년도에 ICM 이 교회가 있었어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ICM 선교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셀이 몇 개 정도가 있었는가 하면 70개의 셀이 있었습니다. 70개의 셀이라는 건 12명이 70으로 나눠진 거죠.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8년 후에 몇 개로 늘어났느냐? 24,000개의 셀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에요? 작지만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 그 12명의 가정이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동체로서의 교회, 네,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마무리를 해보죠.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공동체의 교회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교회.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세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 네 번째로는 전도지향적. 오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 4가지를
충족하는 교회여야 된다. 그렇게 이러한 교회였을 때에 이 성도들이 주일날에는 대그룹으로서 모이는 거예요. 대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예배가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 축제가 되어져야 한다. 예배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음식도 나누고 여러분 생일 파티 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흩어졌다가 모이니까 주일날 되어지면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말씀에 은혜 받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 나누고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티타임하고 또 나가가지고 또 차 마시고 오늘 그렇게 해서 축제하는 거. 그리고 평일날에는 뭐 하는 거예요? 평일날에는 소그룹으로서 모여서 나눔하는 거예요. 나눔. 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셀 모임 하듯이 이 평일날에 이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이 소그룹을 할 때에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이 바로 사역이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운데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그룹으로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에요. 은사.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주일날 오늘 이 대그룹에 와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주하는 거. 예,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연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 피아노 연주하니까 오늘 그렇게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타, 예. 또 음식 만드는 거. 또 어떤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웃기를 잘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내. 예.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보면 그냥 쌩글쌩글 웃으면 뭐 하면은 잘 못해. 이런 사람은 은사 배치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에 올라올 때 1층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웃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 중심적 이 배치가 오늘 바로 대그룹에서. 소그룹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는 서로 밥 먹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보통은 다 12월 달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저 성가대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교사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뭐 안 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사역 때문에 번아웃 된 거예요. 번아웃. 내가 감당하는 것 외에 내가 잘하지 않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 힘든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또 이것이 어떤 열매가 당장에 맺혀지지 않더라도 오늘 이것은 이 사역에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져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 기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역이 역사가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갖고 있는 스킬 가지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오늘 이런 일들을 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박향남 권사님이 나와서 찬송하면 우리가 감동되어지잖아요. 그분은 키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연주하에 맞춰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찬송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다니시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오늘 교회의 비전. 오늘 우리의 비전은 저기에 써 있어요. 더 모자이크 교회, 더 모자이크 처치. 예, 조각조각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자이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저희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조각조각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컨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훈련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